오늘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우리는 항상 영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적, 혼적,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지, 우리의 혼적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날은 멸망의 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나아갑시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합독을 합시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오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거니와 마지막 때 멸망은 지구와 행성이 부딪혀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으로 인하여서 멸망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해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선포하기는 멸망의 때가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멸망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는 그 부분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끔씩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니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실 시간이 가까워 오자 호련히 예수님이 훅 들려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구름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 덮는지라. 그래서 그 이상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태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멸망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흰옷 입은 두 천사를 통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말을 잘 마음에 새겨서 저 사람의 식성은 이런 거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런 거고 저 사람의 취향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살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새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면 그 복음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이미 그 말씀,
기독교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나중에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거죠. 근데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가는 목적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누구의 처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요. 준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내게로 인도해서 나 있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서 이 깨달음이 좀 많이 안 오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받을 한 사람이 다 구원받는 그 시점, 그때가 바로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는 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아버지께로 이끌어 함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참 희비가 막 엇갈렸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그 시점에서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는데 지금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시니까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오픈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흰 소복 입고 어디로 가서 기다리자. 이런 건 전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 거짓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여 놓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깜짝 이벤트를 하시는 거죠. 나 언제 보낸다고 나는 말 안 한다. 이유는 뭐예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만약에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면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예수님 오시기 5분 전쯤에 와서 준비하고 다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죠. 막 다 살아온 거. 지금까지 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어떻게 했냐? 비밀에 붙여두시고 언제 보내실지 오픈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은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를 열고 잘 들어야 구원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익히 너희들 알고 있지? 다 가르쳐 줬잖아.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도둑을 맞지 않는 유형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지 않을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도둑은 어느 집에 가서 훔치러 들어가냐면 뭐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겠어요. 비어있는 집으로 가요. 비어있는 집. 그 다음 두 번째는 깊이 잠들어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
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어둠이나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 낮에 속한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데 우리는 깨어있는 자인데 구원받아서 살아서 호흡하는 자인데 왜 자꾸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자꾸 권면을 하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배회하는 어둠의 세력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깨어 있으라고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이고 빛에 속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 그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감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지금 이렇게 정신을 차려. 그럼요 목사님 정신 차리고 싶지요. 정신 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정신 넋 나간 사람 같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넋이 나간 사람 같다. 막 정신이 썩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에 훅 나에게 오면서 이게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영적인 영역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면 빛의 자녀를 공격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 없다면 긴장감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한번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의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그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자식에게 관심 없습니다. 손 안 대도 자기 자식이에요. 그냥 이미 넘어져 있어. 다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서 배회하게 만드는 이 목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게 1000년 후인지 2000년 후인지 하루 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긴장된 삶을 살아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에 살짝 살얼음판이 있잖아요. 이슬이 살짝 내려가지고 살짝 얼어있는 곳, 이곳을 막 걸어가는데 주머니에다가 양손을 넣고 막 걸어가. 그렇게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예? 미끄러운 곳을 갈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도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 긴장감은 뭐냐면 손을 빼고 언제라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손을 이용해서 이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가면 넘어져도 덜 다치는 거죠.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면 넘어지면 그냥 부러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정신을 차리라 그래요. 자, 정신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정신을 차리라. 가룟 유다가 이 돈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별로 다른 데는 이렇게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는데 돈 그러면 눈이 번쩍 뜨요. 이 사람은 막 졸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
왜 있잖아, 설교 시간에도 졸다가도 재밌는 얘기만 하면 아멘 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금방 조는 사람, 이게 뭐 초점이 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 돈에 관심이 많아서 이게 돈 얘기만 나오면 신바람 나는 사람이거든요. 성도들이 막 헌금하면 그 돈깨 보면서 야, 오늘 저기 금가락지 끼고 막 밍크코트 입고 온 전이는 돈을 얼마나 넣을까. 그리고 막 이 헌금 그 넣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살짝 훔쳐가기 위한, 야, 머리가 온통 거기에만 돌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탐욕이 많으니까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 그래. 자,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그 삼킬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이 썩은 사람, 부패한 사람. 정신의 영역은 어디냐면요, 혼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영혼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영이 구원받고 내주하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내가 장악당했어도 혼이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정신의 세계, 혼적 요인의 세계, 생각의 주머니인 이 혼적인 요인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으면 두루두루두루 다니다가 삼킬 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어둠이 예수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어쩌면 똑같은 자리에서 설교를 들어도요, 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의도성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다 틀려, 이상해. 어쩌면 그 영적 지도자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성령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가에 대한 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래. 귀신이 어디에 가장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냥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 예전에는 선앙당이 다 있었다고, 신당이. 거기에 보면 하여튼 오래된 팽나무, 고목나무, 뭔 버드나무 막 이런 나무들이 막 아주 기가 막힌 아름드리 나무들이 한 그루씩 막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돌무더기를 쌓죠. 돌 3개 갖다 놓고 가서 막 절 3번 하고, 그리고 막 새끼줄 묶어가지고 막 뭔 빨간 줄 막 늘어뜨려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막 소원을 빌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에 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이 무슨 돌에 관심이 있어? 귀신이? 잘 고민해 봅시다. 귀신이 팽나무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깎아 만든 장승 막 이런 거 걸어놓잖아. 귀신이 그 장승에 관심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곰인형이나 뭐 코끼리 인형 안에 귀신이 관심이 있을까요? 영적 원리를 보면 귀신은 그 비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더러운 곳에 관심이 있어.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래. 마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영역이 사람의 혼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 정신 상태, 여기가 가장 더러운 요인이에요. 왜 더러우냐? 그 안에 부패한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유전죄입니다. 태어나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데요, 그 안에 죄덩어리가 있어요. 이 유전죄예요. 죄의 본성 속에서 죄가 날마다 스물스물 자라나죠. 그래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빛의 자녀들을 공격할 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정신 차려. 베드로도 정신 차려. 네 혼적인 영역에 들어있는 이 모든 지식을 말씀으로 갈아엎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울 때 내가 비로소 건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통화해보세요. 머리가 띵하지 않아? 2시간, 3시간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해도 뭐 비전도 없어. 뭐 하는데 생명력이라고는 없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싹 빠져들어가. 그러다 보면 나도 젖어 있어. 내 정신 상태가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들을 요긴하게 잘 보내세요. 그런 시간에 좀 더 뭔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요즘에는 막 그 치유훈련학교 지금 온라인으로도 수업하면서 정신없죠. 막 숙제도 많고 막 훈련해야 될 경건훈련표 막 작성해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신세 알아서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럼요. 지금 요즘 온라인 수강생들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막 소식을 접하는데요, 훈련하는 현장에서 막 회복의 역사, 막 풀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삶을 위해서 나의 정신 상태를 요긴하게 잘 만들어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귀가 도로 다니면서 썩어 있는 정신 상태에 관심이 지대한 거죠. 자, 제가 한번 1부 때도 질문을 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앙당에 있는 고목나무에 귀신이 있을까요?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그 인간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아이고,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죠,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지나가면 섬찟섬찟해. 왠지 시골에서 있잖아요. 막 상여 만드는 집,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집 앞에 지나가면 엄청 기분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왜 있잖아요. 그 막 할아버지 사는 기와집. 거기 가면은 뭐 이상한 거 영정도 막 뭐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막 옴싹옴싹하고 무섭다고. 막 밤에 어디 심부름 저기 마을로 가면은 막 언니랑 오빠가 옆에서 막 달걀귀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막 눈 감고 팔 이렇게 자꾸 따라가고. 저도 막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그냥 비성경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 뭐 귀신이 어디 저기, 어떤 사람은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세탁기 안에 6마리가 있더라.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죠. 막 농 위에 갔더니 뭐가 또아리를 들고 있더라. 여러분, 그 용이나 뱀,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영물이 괜히 왜 농 위에 가서 또아리를 들고 있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가장 더러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어둠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썩어 있는 그 정신 상태 안으로 어둠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찾아 도루도루 다녔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거지. 근데 물 없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사막인데 사막의 특징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쉬고 안식하는 곳은 더러운 정신 상태가 가장 안식할 수 있는 자리인데, 광야를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가서 쉬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앙당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 안에 있는 고목나무에 관심 있을까요? 선앙당 그 신당에 차려져 있는 우상덩어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로되. 예? 절에 있는 어떤 뭐 만들어진 이런 상,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우상, 어떤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또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그 형상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요, 정신이 분산이 돼요.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불뱀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쳐다봐라. 그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산다. 그러니까 막 모세가 황급하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다고.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것이요, 그 불뱀이요, 계속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상이 돼버렸어, 우상이. 그러니까 초점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눈에 보이는 불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 분산을 시켜. 그래서 어떤 우상에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그 우상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썩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그리로 시선을 향하게 만든, 분산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론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아주 막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봐. 인간이 40주야를 안 먹고 살 수가 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막 만들었어. 그리고 거기서 막 뛰어돌아. 이때부터는 시선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서. 그럼요, 그 우상에게로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정신 상태가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비밀에 붙여졌어요. 시기를 오픈하지 않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고 그래. 정신 차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혼적인 이 영역, 마귀가 가장 안식하기 좋아하는 영역. 마귀는 더러울수록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막 돌아다녀. 쉴 곳을 찾아. 사람이 없어, 가보니까. 그러니까 안식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디 그 우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 가장 안식할 수 있는 더러운 정신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막 음식을 차려놓고 하는 어떤 그 행위를 우리는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귀신과 접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중요시 여겨요? 조기가 얼마나 크고 배가 얼마나 크고 좋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드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상을 차렸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요. 본질을 모르고 산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들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깨어 있어. 그러는데 이 정신의 영역을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 정신의 영역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져요.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뤄도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 만나면 인생 패망합니다. 부정적이고 느추하고 그냥 더럽고 추하고 생각하는 모든 방향이 다 어쩜 그렇게 역주행을 하는 청개구리 같은 생각만 안에 잔뜩 들어있는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같이 무너져요. 물귀신 작전. 너만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도 다 끌고 내려가. 그래서 어떡하느냐, 막 그룹으로 다 그냥 밑으로 침몰하듯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인천 광민교회가 이렇게 성숙하고
통하고 여러분들이 말이 없이 이렇게 다 은혜롭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서 그래요. 근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깨어있지 못하고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사람의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정신 상태가 썩은 사람, 부패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엄청난 긴장감이에요. 여러분, 긴장감. 군인이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감이 있어요. 이때 정말 대충 서서 할 수 없거든요. 한눈 팔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떡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대적이 ICBM을 발사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한눈 팔 수가 없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깨어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정신의 영역 이 상태를 거룩하게 말씀으로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치유훈련학교에서 성령기도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1단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 정신 상태를 말씀으로 채워서 갈아엎는 거죠. 명상과 묵상이 다른 게 뭐예요? 명상은 막 비워. 마음의 수련을 통해 비웁니다. 돌을 닦으면서 비웁니다. 참선을 하면서 비웁니다. 그리고 막 깨끗이 싹 비웠어요. 막. 그리고 탁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또 들어와. 이게 비우는 것의 위험성이에요.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묵상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신의 영역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느추한 부패하고 더러운 썩어있는 정신 상태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어내면서 쏙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긴장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성령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정신의 영역에 차곡차곡 채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면요, 성령과 동행이 돼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늘 인정을 해. 그러면 성령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들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지금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 가서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뽑다가 여러분이 다쳐. 그리고 뭐 밤에 산기도를 가거나 막 며칠 작정하거나 이러면 그 작정 기도 끝나면 후끈후끈하고 뜨끈뜨끈한 거 싹 없어지면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기도빨로 산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기도빨의 영역이 떨어지면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성령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고 막 충만하게 부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주의 종이 손을 올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성령이 부어지면서 여러분들을 성령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뭔가 막 종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어떤 막 종교적인 행위를 막 할 때에 막 성령이 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온라인 수강생들 막 여기 못 오니까 멀리 계시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 온라인 수강하시면서 막 댓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은혜가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신 상태, 썩어 있는 정신 상태의 세계를 갈아엎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찬양으로 주의 종의 안수 기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당신 안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 말.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요.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귀신의 관심 대상은 인간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비본질을 얘기해. 그 사람 안에 어둠의 영이 들어있는데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자꾸 비본질. 그러면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야, 무식하구나. 그러니까 마음껏 그 안에서 누려도 안 들키는 거예요. 이미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는 들켰을 때 드러내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면 귀신은 이미 항복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를 쫓아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귀신은 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킬 자,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귀신은 도로도로 다니면서 삼킬 사람을 찾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썩어있고 부패해 있는 영역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악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서 하신 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니까 어둠들이 막 그 안에서 무서워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쉴 곳을 찾아 막 물 없는 곳을 다니는 거죠. 그때 물 없는 곳 갔더니 아이고 쉴 곳이 없네. 귀신이 쉴 곳이 어딘데요? 사람의 속 마음이라고요. 마음. 그러니까 귀신의 타깃은 인간이에요. 인간. 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니 귀한 것이 뭐야. 예수님을 귀한 분이라고 해야지. 막 이 찬양할 때 좀 갈등될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를 귀한 분이라고 안 하고 귀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응? 주 예수보다 귀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모든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땐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 혼자 부를 때 귀한 분은 이렇게 막 또 고쳐서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것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용어를 거기에다 붙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물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존재가 없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삼킬 것을 찾나니가 아니에요. 삼킬.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고. 귀신의 목적은 사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목적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무당집이 있어? 절이 있어? 그래서 그 절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정신적인 영역의 정신 상태가 썩어 있거나 또 부패해져 있으면 귀신이 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비본질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참 인생도 짧은데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것도 짧고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이 쓸데없는 내 속 안에 부패하고 썩은 영역에 막 초점 맞추고 진짜 인생 도둑질 말고 맞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귀신들이 여러분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진짜 귀신에 속았어. 귀신에 씌었나 봐. 그럼 귀신도 억울해. 아니야. 그렇게 핑계 대지 마. 왜 나는 아무나 공격 안 해. 영적 원리로 보면 네가 탐욕을 가졌잖아.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탐욕을 가졌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팔라고 생각을 넣어줬던 거고 네가 그 팔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니까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간 거지. 왜 내 핑계를 대? 원인은 누구? 너, 가룟 유다 너.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축사하고 어둠이 드러나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막 귀신들이 모르는 사역자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막 거짓말을 한다고요. 막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난 나가고 싶은데 두려운데 거짓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는데 자기야 여보 사랑해. 근데 아무것도 몰라.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저 존재가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인생의 생각을 갖고 살며 이걸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난 것 같아서 어둠이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 말이 피기도자의 심리적인 상태예요. 이 축사를 많이 하는 임상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다 속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 그게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어야 하려면 관건은 뭐냐? 썩어 있는 정신 상태 고쳐먹어 그거예요. 근데 그 고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와요. 예고 없이 옵니다. 순간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너희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사를 사는데 비본질에 초점 두지 말고 에너지 도둑질 맞지 말고 정말 인생을 요긴하게 복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복되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물거품이었던 거예요. 응? 코로나가 어떻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예배 생활을 멀리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할 말 많아, 막 이 핑계 저 핑계 댈 것 많지. 아 그래요? 라고 내가 대답은 하지만 사랑이 없는 거야. 내 속에서 또 외쳐 나 혼자. 그 원리 아닌가요? 이제 우리의 신앙은 회복해야 한다고요. 지금도 코로나가 두려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 있어요? 그럼 많은 걸 도둑질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대적기도 아무리 해봐라. 귀신이 무서워하나? 예수 이름으로 가! 근데 믿음이 없어. 대적기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힘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갈아엎으세요. 지금 막 훈련 이 과정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이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잖아요. 영적 원리를 잘 흡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채워놓고 성령에 민감한 훈련을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셔야 돼요. 이거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엄마 제가요 근육 단련 도와드릴게요. 다리 한번 하나 둘 들었다 놓았다 해서 근육이 생기나요? 내가 들었다 놓았다 해야 되거든. 주의 종은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기가 막힌 영적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어둠의 세력에게 나를 내어 맡기지 마세요. 썩어있는 정신 상태를 빨리빨리 회복하세요. 말씀으로 빨리 갈아엎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흠없게 나의 몸, 영, 혼 지키세요. 잘 보존시키세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채우고 막 영적 용사가 돼서 믿음으로 그냥 저 사람이 걸어와. 무서워. 왜? 저 사람은 지금 대적 기도도 안 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가! 이렇게 선포도 안 하잖아. 근데 왜 어둠이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 같지 않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어지간하면 어둠이 와서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포기해버려. 귀신도 포기해버려. 왜냐면 안 되네. 왜? 믿음으로 안에서 그냥 탁 믿음이 기둥처럼 탁 박혀가지고 어떡하냐면 저 사람은 특별히 막 5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응? 그렇다고 막 저 사람이 뭐 금식하고 작정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매사에 삶을 사는 것 보니까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강력한 믿음을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지옥 권세가 막 떨리는 거예요. 영권 소유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날은 도둑같이 와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어 빠진 정신을 도려내야 돼. 혼적인 요인이에요. 잘못된 지식의 영역을 말씀으로 빨리빨리 갈아엎고, 그리고 어떻게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 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라나타 외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